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만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빈들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동안 아무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600년 동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광야 빈들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성전이나 왕궁이 아니라 빈들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혼의 갈망과 기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기갈한 상태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그냥 사서 살면 되는 거고, 꼭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사라져 갑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이걸 원래대로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실 욕을 퍼붓는 것 같이 욕을 퍼붓고 있죠.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누구가 독사의 새끼들입니까? 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독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로 뭐를 태웁니까? 예, 그 쭉정이를 태웁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바로 독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짓말로 넘쳐납니다. 네가 돈이 좀 있으면, 너 건강하면, 자녀 문제 없으면 너는 삶에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짓에 속인 사람이 또다시 누구를 속이며 치열하게, 아니 비참하게 눈물을 누군가 흘려야만, 그렇게 사기를 쳐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독사의 혀와 머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썸네일 처음 본당에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큰 굵은 글자로 쓰다 보니까 독사의 혀와 머리야 되는데 저 디귿이 미음으로 보여요. 목사의 혀와 머리 이렇게 보여요. 아닙니다. 독사의 혀와 머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뭐를 해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죠? 이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긋니를 칵 깨물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도 절대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오늘 특별 헌금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절대 3만 원 이상은 안 쓰리라, 이런 마음을 단디 드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금식하시면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는 날수가 더함에 예수님 어떤 상태? 줄이십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 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일 금식은 그냥 배고픔이 아니죠. 여러분, 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할까요?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소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일쯤 넘어가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 그죠? 죽음이 건너가는 선이 40일인 거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그 땅을 향하여서 갈 수 없다라는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40년 동안.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시간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줄이셨습니다. 사망이 왕로로 다는 그런 사망의 그 선을 넘어간 시간 40일이라는 그 금식의 시간을 보냈고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주도권은 성령님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틈을 마귀가 틈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세 가지 시험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도록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도울 것이다.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에는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혀와 머리입니다. 뱀의 핵심은, 이 바로 독사의 핵심은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이 전달되고 그 말이 진짜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말은 참 요상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잘한다, 잘한다, 다르죠. 여러분, 이제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라디오를 진행하는 어떤 가수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노래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PD가 써줬대요. 그죠? 거미가 부릅니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진행자가 저 PD가 잘못 썼다. 거미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가 부릅니다.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이렇게 부른 거죠. 그죠? 거미라도 될 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 바꿨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가시는지,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셨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인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 사실 마귀의 유혹보다는 마귀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인식해 내시는 거죠.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9절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이 마귀의 말에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에 지금 질문 자체,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증명해 가고 있는데 예수를 누구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누가는 동정녀 탄생,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예수의 오심은, 예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라는 그 요구의 그 본질은 사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유혹, 그러니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뛰어내리든 안 내리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를 찾아오셔서 목양실 문을 열고 네가 목사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끝까지 간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제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것이 궁금하시면 저를 추적해 보십시오. 신학교 나왔는지 학교 가면 다 있습니다. 그죠? 교단에 가서 제 이름을 쳐보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을 잘 보셔야 돼요. 합동해서 합동 로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있는 로고 있죠. 성경책 로고. 또 엉뚱한 교단 들어가가지고 유성호 이름 없으면 내리지 마시고. 제가 목사인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장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존재는 천하 모든 나라의 만국의 영광과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간통해 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귀라는 존재와 그들의 유혹의 거짓말,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말에도 무엇을 증명함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안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마다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동산 모든 나무를,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뱀으로 온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세요, 말을 반대로 하셨어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마음껏 다 먹어라,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려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하와는 지금 하와의 시선이 갑자기 어디로 가요? 선악과로 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하와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갑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 그 하나가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머리에서 사라지고 나에게 안 주신 것 그거 하나에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늘 뭔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요.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영어 이러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도
그저 뭐 MI 컨퍼런스인데 거기 가면 거기 다 영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1박 2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소화가 안 돼요. 거기 가면 밥을 엄청 잘 주거든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다른 건 모든 것은 완벽한데 그것만 걸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안에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한 기적 같은 일로 앞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요즘 조금 뜨는 유튜버가 있는데 시골 의사라는 유튜브입니다. 그 시골 의사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 아들이고 믿음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이 유튜브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좀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 중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교회가 왜 그렇게 가기 싫은지, 또 안 가는, 요즘 교회 안 가시는 분,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왜 안 가시는지 댓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생각외로 엄청나게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봤거든요. 야, 진짜 이렇게 교회를 가다가 안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그 댓글에서 봤어요. 근데 그 댓글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뭔가 하면 헌금에 대한 오해예요. 헌금에 대한 오해. 교회는 가면 맨날 돈 밝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도 오늘 우리 평소 특별한 건 봉투가 없다가 오늘 한 번 있는 거예요.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럼 보면 이 봐라 또 교회는 무슨 이 봐라 이런 거예요. 왜 교회는 헌금 봉투를 돌리냐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그죠? 여러분 이거 예배론 시간에 다 했습니다. 왜 교회가 헌금 봉투를 이렇게 봉투를 돌렸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감이 많아서 우리 지금 헌금함을 밖에다가 내놓은 거죠. 헌금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임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오해. 대부분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 계급을 뭐 했다고 생각해요?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직분을 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분 받으면 각 교회마다 많은 전통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장로님이 되면 1,000만 원 헌금하고, 그죠? 권사님은 700만 원, 안수 집사님은 500만 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생겼어요? 그죠? 처음 장로 되신 몇몇 분들이 우리 이번에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 이번에 우리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필요하니까 우리 헌금하지 말고 이번에 장로된 우리가 차를 냈어요. 이분들이 장로님 됐어요. 그리고 다음 때 후배 장로님이 또 이번에 된 거예요. 그러면 선배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타렉스 했으니까 너희는 버스 해라. 좋은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들이 뭐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잘못된 전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임직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오해예요. 목회자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대부분 이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썼겠죠. 헌금 내는 것을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 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오해, 여러분 교회를 대충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정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는 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목회자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나운 이리 때가 거짓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인지하시고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시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절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돈 많은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돈 잘 버는 것으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여러분 건강한 것으로,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력으로 이 땅 가운데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저도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40일 금식했을 때의 질문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40일이 끝났을 때 누구 한 분이 저에게 물수건을 주면서, 목사님 배고프시죠? 그러면 이 손수건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죠? 저는 소보로빵을 좋아합니다. 소보로빵 만들어 드십시오. 이런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겠죠. 그때 저는 이 오른손에다가 최대한 힘을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팍 높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대기를 한 대 세게 때릴 거예요. 찰싹거리게. 왜요? 왜? 저에게는 이 수건을 가지고 소보로 빵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제가 100일을 금식기도 해도 그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 능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는데 그 능력 써요? 안 써요? 안 쓰세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만하면 모든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면 누구보다도 저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1,000억을 주셔도 저는 1,000억을 주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전 꼭대기, 이게 종교적이라는 그랬죠? 여러분 종교적인 매력은 상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NIA 저기 아시죠? 옆에 건물. 여러분 옆에 건물로 보면 이 스케이트 라인이 있죠. 이렇게 싹 아시죠? 제가 그 꼭대기 가서 스케이트 타듯이 거기서 쫙 뛰어내렸어요. 쫙 뛰어내렸는데 천군 천사가 와서 저를 다 안아서 내려요.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말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 유튜버들이 다 와서 주일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살려주는 목사가 있을 거라고 전 세계에 소문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가셨던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도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둘째 아담이시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먹는 시험이었어요. 먹는 것 곧 뭐가 달렸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이 사탄이 떡에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떡에 함몰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떡의 문제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아담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하신 그것이 어느 순간 다른 모든 것을 받은 것에 대한 시선이 닫혀지고 자기에게 없었던 그 하나만 여러분 뭐 보이는 거예요?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결국은 여러분 여론이었습니다. 여론이 10대 2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99대 1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원칙, 세상 나라가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여리고 전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3일째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 월요일 돌았고 화요일 돌았고 수요일까지 돌았어요. 애들까지 돌아야 되고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조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어려워요. 막 갈구고 막 그죠? 막 입에 테이프 바르고 막 그죠?
근데 3일쯤 돌면 말이 나올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하나님이 7일째 안 무너지게 하시고 저에게 유 목사 일주일 더 해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많은 몇몇 분들은 목사님, 이 방법이 아니라 계획을 짜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저희들, 그죠? 계획과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냐? 떡의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여러분, 기록된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에 대한 시험일 때 8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종교적 시험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무슨 실력을 갖추지 마라, 능력을 기르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오직 실력과 능력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 또 자기 부정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썼어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중 부정이라 그래요. 나를 부정하면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다음 부정이 또 기다려요. 세상으로부터도 뭐 당할까요? 부정당해요. 그게 이중 부정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그 공생애를 빈들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생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40일 금식,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루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끝나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뭐 한다고요? 떠나시니라. 완전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시험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계속될 겁니까? 됩니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그 소리까지 마귀의 유혹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 세상은 비참하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무엇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장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건강 채널을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저속 노화. 보셨습니까? 노화긴 노화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노화되자는 거예요? 저속 노화하자는 거예요. 아침마다 당근을 찌세요. 양배추를 찌세요.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아서 갈아서 드십시오. 저속 노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저속 노화가 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사탄이 했던 말, 뱀이 여자에게 했던 첫 번째 거짓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라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죽음을 잘 인식하나요? 아니요. 부고장 정도 오면 아, 죽었구나,
남이 죽은 것은 인식하지만 내가 죽는 건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다 자기가 똑똑해요.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든 먹든 마시든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뭐 지금 대학원을 가야 되나 그죠? 계속 고민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지난 가을에 사경에 왔던 노진준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트 그죠?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카톡 주고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과정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 디민 과정이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 목사님, 여기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3년 과정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한국어로 하는데 3주를 미국 가서 이렇게 교수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제가 설교 잘하기 위해서? 아니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경을 더 알아서 주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 주의 영광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알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책을 봅니까?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지식의 만족을 위하여 공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공부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 섭섭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자식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살만 넘어가면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목사님, 선악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기준이 똑같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분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죽일 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웅이라 그래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말은 내가 구분하고 있는 선악이 여러분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으니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가장 강력한 하나의 현상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왜? 자기의 모든 자원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거짓에 속은 인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뭐요? 탐욕과 욕심,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난 본성, 바로 첫 번째 아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던 옛사람의 본성, 그 본성이 결국은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안 보이고 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안 주신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원망과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요? 마귀의 지배를 받은 가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중심적, 자기중심적, 하나님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향한 그 탐욕과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세요.
시편 91편 11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시편에 실제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사탄도 여러분 보세요. 마귀도 뭐로 이양했어요? 말씀으로 인용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만다고요? 누르리라. 그죠? 사탄 마귀 귀신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 거짓의 유혹은 결국 인류가 어디로 귀결되게 됩니까?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으로 귀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밟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아멘. 여러분, 잉태되면서부터 사탄은 잉태된 존재를 목을 딱 물고 사망이 왕노를 하듯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망으로 끌고 가던 사탄의 그 목에 잠긴 그 속에 비참한 죽음의 역사를 이어왔던 인류를 향하여서 이제는 그 목을 잡고 있는, 사망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풀고 머리를 밟고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만다고요?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떠나갔나요?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죠. 이걸 여러분 신약의 교회 시대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이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완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사이 가운데 지금도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께 머리가 밟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할까요? 거짓을 말하는 길은 아직도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야기를 말씀을 더 이끌어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견실과 흔들리도록 예수께 머리가 밟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뭐 할까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평생을 신앙해도 주님 앞에서 헛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저희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는지요? 그것만이 주 안에서 인정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사의 혀와 머리. 여러분 독사는 언제나 혀로 말로 우리를 유혹해 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독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마귀의 유혹 자체를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신뢰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볼 때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이름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같이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